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 역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 소망을 주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 믿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 사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는데 또 죄를 또 짓는다. 이건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불의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사실, 내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는 안 믿고 살아가므로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변질이 되어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고 더 사악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들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내가 죄를 지으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니까 악한 사람이 더 늘어나잖아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악한 사람이 더 보태진다는 거죠. 누가?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불의를 행하니까 악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원래 악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믿음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올바로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14번째, 과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것이죠.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능력이고 믿음은 결과 즉 열매를 맺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고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부터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어진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다시금 부활하시고 그 역사가 계속되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천하셔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만 있는 곳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 그 화평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좀 괜찮아지는가 하면 또다시 번지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피폐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이 자꾸만 길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잘 참고 잘 하다가 이제는 그만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겼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거부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오듯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애굽에 있던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곳에 있던 질병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질병이 자꾸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자꾸만 범하니까 질병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제 아들이 파송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고 즐거워하며 신나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귀신이 쫓아내주고 그렇게 병 고치는 것 그거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보다도 무엇을 기뻐하는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게 기쁘던 일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기쁜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격, 그러한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자격, 기회를 얻은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인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 이 믿음을 간직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과 화평하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화평을 이루는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과 화평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아무리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온갖 것을 희생하면서 온갖 것을 바쳐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화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자꾸만 생기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에서 뒤통수를 치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누가 배반할지 모릅니다. 약속의 그 계약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도 화평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화평을 주셨으니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최대의 구두쇠로 꼽힌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보다 더 구두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미국의 최대의 구두쇠라고 했습니다. 이 히티 그린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다리에 병이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다리를 절단해서 평생을 불구자로 살다가 죽은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고 이 할머니도 평생을 멀건 숲으로 연명하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죽은 뒤에 저금 통장을 발견했는데 저금 통장에 1억 불이 있다는 거죠. 그때 1억 불이면 지금 한 10억이 넘는 겁니다. 10억 불이 넘는 큰 돈이에요. 저금 통장에 1억 불이 있는데 아들 치료도 안 해서 절단해서 평생을 불구자로 살다가 죽게 하고 자기 자신도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래서 최대의 구두쇠라. 무슨 소리겠습니까? 많이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쓰지 않으면 다 헛거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째든지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아는 사람이 빽이 없고 뭐가 없고 무엇 때문에 핑계를 무지 많이 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는 이 불신앙 때문에 그러한 고통 속에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아무도 믿음의 사람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나를 고발할 수 없게 하시고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화평케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믿음입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의로움 삶 속에 살아간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스스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들어감을 얻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막 무슨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내가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갈 수 있다고 너는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이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되고 그러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에 열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해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즐거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솔로몬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쁘고 마음이 즐거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무슨 능력 있고 큰 일을 해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대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는 평생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이 더 멀리까지 가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였지만은 그게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은혜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으로 내가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복을 받고 내가 더 평안하고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뭐 어떡하고 자꾸만 대가를 바라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겠어요? 내가 다 했는데 아무도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잖아요.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 평화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생기고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망의 생각이 자꾸 들고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속에 마귀가 침범하여서 그러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주의 은혜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믿음. 이 자격은 내가 이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올바른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야겠습니다. 은혜에 들어갈 자격을 그리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이 믿음, 은혜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소망을 이루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됩니다. 이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는 슬프거나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고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부끄럽지 않는 소망입니다. 5절로 8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음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소망, 이 사랑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마음, 풍성한 마음,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간직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언제 내게 이 은혜를 부어주었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무슨 어렵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나는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했습니다. 9절로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이 믿음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워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세상에서 즐거워하다 보면 즐거워했던 것이 한순간에 또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즐거워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즐거웠는데 눈을 들어 즐거워하다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고 나보다 더 앞서간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도 있고 처음엔 즐거워하다가 즐거워서 말이지 사방에 둘러보면서 이야기하려고 자랑하려고 살펴보니까 나보다 즐거워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금방.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은 사라지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즐거움,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이 세상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범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인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불의와 불법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의롭다 하게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음을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루는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 소망 가져간 사람, 진노하심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하고 자유가 상실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점점 타락하고 점점 더 퇴락하여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올바른 믿음을 간직하여서 이 믿음에 감사 감격하며 모든 불의와 불법을 다 버리고 모든 죄의 범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화목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다 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마음에 굳게 새기고 굳게 믿으며 감사 감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 든든히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영원히 즐거운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의는 형통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속에서 행복이 끊임없이 샘솟아나는 아버지와 즐거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